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예배 중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새가족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먼저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교육 잘 마치시고 오늘 수료하게 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새가족분들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혹시 내가 천안중앙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언제인지 또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2020년 10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4년이 좀 넘었습니다. 실은 그 전에도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2015년, 16년 즈음에 당시 평택에서 사역하고 있던 저는 휴가 기간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몰래 드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예배 드렸던 장소가 그 지하 1층 다목적실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때 받은 우리 교회에 대한 첫 느낌은 주차장을 비롯해서 교회가 정말 크다. 건물도 깨끗하고 세련됐다. 내가 여기 서울에 잘못 왔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저의 첫 인상이자 첫 만남이었고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대부분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인상이나 첫 만남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에 남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도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첫 만남과 시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이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첫 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예루살렘 성전 방문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앞으로의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또 많은 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첫 장면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안중앙교회 성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새가족분들 모두와 또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첫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격적인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9절에 그때라는 말은 바로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때를 가리키는데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꾸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3장 6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또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죄 용서의 세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이 세례는 죄인을 위한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자신을 철저히 인간의 자리로 또 죄인의 자리로 스스로 낮추시면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공생애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과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사명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여러분,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새가족분들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까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좋을 것 같아서 막연하게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주문한 택배가 오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 받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과 발걸음에 맞춰서 우리의 방향과 발걸음을 그 위에 함께 포개어서 그 길이 힘겹지만 그래도 그 뒤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할 때 이 교회력의 맨 처음 시작이 대림절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12월에 이 대림절을 맞이하죠. 그래서 대림절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로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에서 대림절은 한 해의 끝이 아니라 한 해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내 삶을 맞추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대림절은 우리 삶을 예수님께로 맞추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기에 앞서서 느슨해진 줄을 당겨 음을 맞추고 조율하듯이 우리의 느슨해진 영혼의 줄을 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남은 대림절 기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조율함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연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따라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요단강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슬로우 비디오로 예수님께서 머리를 좌우로 흔드시면서 물속에서 나오실 때 서서히 하늘이 열리고 구름 사이로 가리었던 밝은 빛이 조명처럼 예수님께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웅장한 중저음의 목소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들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첫 음성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첫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데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립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편 2편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표현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그 표현입니다.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그 아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통치자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세운 아들이심을 많은 이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혹은 공생애를 시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선포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첫 음성이자 첫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측면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신 그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순간 기뻐한다, 현재의 기쁨을 표현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기뻐한다라는 말은 현재형이 아니라 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기쁘게 여기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 42장과 관련이 있는데 이사야 42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여기서 기뻐하는 자, 그 기뻐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하나님은 지금 첫 인사로, 첫 말씀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중한 사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이 음성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앞둔 예수님께 얘야,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실수하지 말고 너 진짜 잘해야 된다. 너한테 앞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너가 그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서 잘 완수해야 돼. 알았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부담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잘해서 목표를 다 이루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드디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예수님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어떤 공로나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안중앙교회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누구야, 앞으로 천안중앙교회에서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돼, 헌신해야 돼, 끝까지 잘해야 돼, 앞으로 실수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무 조건 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천안중앙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늘 헌신 예배를 참석하고 무언가를 잘하고 이루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으로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이제 헌가족이 됐으니까 더 이상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기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했건 안 했건,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말씀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후에 곧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으로 끝난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삶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또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끊임없이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탄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말씀이자 첫 음성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셨고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최후 승리를 이뤄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부터 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혼자 늘 고백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졸린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로 머리는 자다 일어나서 엉망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거울을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고백을 드린다고 제가 모든 순간에 예수님처럼 유혹을 다 이겨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백을 드리며 조금이나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동안 저만의 비밀 고백이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이 고백을 드려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고백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 고백에 합당한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짧은 말씀에는 이 공생애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생애를 통해 경험하실 모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탄의 시험 가운데,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물론 좋은 일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꼭 좋을 때만 있지는 분명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시험보다, 또 앞으로 감당하실 많은 사역보다 먼저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앞으로 천안중앙교회에서 우리 공생애를 시작하는 우리 새가족분들과, 또 이미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평지가 아니라 굴곡입니다. 높낮이가 심하고 때로는 천길만길 낭떠러지도 있는 산속 자갈길입니다. 길이 끊기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사랑과 사업의 실패에 직면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입니다. 초심은 첫 마음이지만 새 마음이기도 합니다. 새 마음이 곧 새 출발입니다. 새로운 해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공생애 역시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굴곡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꼬일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마음, 첫 만남,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이 교회의 역상으로 한 해의 시작이자 영적 새해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계속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앞서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새로운 공생애에 앞서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날마다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앞으로 천안중앙교회에서의 공생애와 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새가족 모든 분들과 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안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새기며 또 고백하며 우리 삶이 실제로 그러한 삶으로 변해가고 성숙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